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다. 이 이야기는 다윗에 대한 첫 번째 본격적인 이야기이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다. 다윗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를 알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위대한 동화다. 이 이야기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딱히 무어라 말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세상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모든 어린이가 반드시 배워야 할 의미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배우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내 것으로 동화시켰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배우는 것은 구구단을 배우는 것과는 다르다. 이야기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고 깊어진다. 그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더 성숙해진다. 예를 들어 사랑의 의미를 한번 배웠다고 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다 배웠으니 컴퓨터 과학 같은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이야기 속에 새로운 경험과 통찰을 가져오면 그 이야기는 그만큼 더 풍성해져서 신선한 이야기가 되어 다시 우리 삶의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만큼 성인들에게도 중요하다. 많은 성인의 삶을 매우 빈곤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어린이 이야기의 부재, 즉 어린이 이야기를 읽지도 않으며 들려주지도 않으며 듣지도 않는 것이다. 나는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어린이 이야기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고 성숙해도 우리는 결코 그 기본으로부터 졸업하지 못한다. 어린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먹고 자며 걷고 뛰며 놀고 일하며 싸우고 사랑하며 욕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근본에 접근하게 만든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모두 탐험가이고 모험가다. 모든 어린이가 콜럼버스, 마르코폴로, 갈릴레오, 그리고 다윗이다. 세상은 너무도 넓고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 보고 맛보고 들을 것이 너무도 많다. 우리는 바위와 동물, 풀잎과 꽃을 발견한다. 우리는 둥근 것과 네모난 것, 거대한 것과 작은 것, 여러 다양한 생김새를 보고 마냥 신기해한다. 손가락으로 거친 것과 부드러운 것, 마른 것과 젖은 것을 만져본다. 혀와 코는 단맛과 쓴맛, 순한 냄새와 톡 쏘는 냄새가 무엇인지 배운다. 이야기는 선과 악, 사랑과 미움, 용납과 거절 사이의 긴장을 알아보고 탐구하는 상상력을 성장시킨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종종 우리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한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나의 가능성이 펼쳐지는 이야기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지에 대해 언뜻 내리는 판단은 그릇된 것일 때가 많다. 분명 우리에게 세상의 의미를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었던 장난감들만큼이나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윗 이야기의 주제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것,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 진정한 여자, 진정한 남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짜 나 자신이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이야기, 즉 베들레헴을 방문한 사무엘이 이새의 8 아들 중 새로운 왕을 선택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또 가족과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도 도무지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지만 놀랍게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선택하고 뽑으신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다윗은 사울의 궁정에서 하는 일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장소는 바로 우리가 왕업을 수행하기를 배우는 우리의 일터다. 이제 세 번째 다윗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이 골리앗에게 사로잡히는 대신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 세 이야기는 함께 모여 마치 삼각대와 같은 밑판 역할을 한다. 나머지 다윗 이야기들은 모두 이 밑판 위에 얹히게 된다. 다윗이 에베스 담빔에 도착해 엘라 골짜기에 사울의 진지에 들어갔을 때 그곳을 온통 압도하고 있던 존재가 있었다. 그는 바로 골리앗이었다. 이스라엘인들은 날마다 계곡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조롱과 위협에 조금씩 더 움츠러들고 있었다. 골리앗이 그 계곡의 중심이었다. 모든 사람은 다 골리앗 주위에 움츠리고 있는 존재에 불과했다. 골리앗에게 압도당한 타락한 상상력은 다윗을 보잘것없게 여겼다. 골리앗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멸시했다. 형들은 빵 10덩어리와 치즈 10덩어리를 들고 찾아온 다윗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다. 골리앗을 쳐다보느라 그들의 상상력이 너무나 피폐해졌기에 그들은 동생의 우정조차도 보지 못하고 반길 줄 몰랐던 것이다.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등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그 이교도 거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었던가. 다윗이 보기에 그가 관계를 맺어야 할 실제는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다윗이 알고 있는 세계, 그 진짜 세계에서는 거인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였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갖고 있었기에 에베스 담빔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골리앗이 무섭다니, 골리앗 공포증이라니, 골리앗이 무서워 맥을 못 추고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는 다윗이 보기에 끔찍한 영혼의 병, 콜레라보다 더 심한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상상해본다. 다윗이 던질 돌을 고르며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본문은
그가 무릎을 꿇었다고는 말하지 않고 다만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랐다고만 말한다. 그러나 그는 돌을 고르기 위해서 분명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 다윗은 그날 건강한 영혼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다. 다윗은 전에 이 시냇가에 와본 적이 없다. 그는 전에 엘라 골짜기에 와본 적이 없다. 그는 전에 거인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 싸워본 적도 없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을까? 그리고 왜 그는 이 특별한 자세를 취했을까?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 말이다. 어떻게 그는 그날 그 자리에 전혀 적당하지 않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 무릎을 꿇은 사람은 걷거나 뛸 수 없다. 무릎을 꿇은 사람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 무릎을 꿇은 사람은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골리앗은 무릎을 꿇은 다윗을 경멸한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막대기라고 부르며 우습게 여기고 조롱한다. 그는 계곡 맞은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온갖 추하고 고약한 잡신들의 이름으로 퍼부어대는 그 욕설들은 마치 박격포 소리와 같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의 귀를 강타했다. 계곡 왼쪽의 사울왕은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이 걱정스럽다. 그는 나름대로 도움을 주기 위해 조금 전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기도 했다. 그는 다윗의 머리에 구리 투구를 씌우고 철 갑옷을 입히고 자신의 칼을 주었다. 다윗은 그 칼을 가죽끈으로 허리에 메었다. 다윗은 전에 그런 옷차림을 해본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너무도 좋은 생각처럼 보였다. 사울의 갑옷을 입는다니, 임금님의 무기를 든다니,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위해 이보다 더 적절한 장비는 없는 듯했다. 그런 차림을 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지 않을 이스라엘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그런 차림을 하고는 도무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거치장스런 철 갑옷의 무게에 눌려 그는 둔하고 어색하게 뒤뚱거리며 걷게 되었다. 사울이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가 아는 최선의 방법이란 갑옷을 껴입고 중무장을 하고 성능이 입증된 무기를 드는 것이었다. 그날 다윗의 행동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사울왕을 존경에 마지 않았다. 그는 사울왕의 시중을 드는 자였다. 사울은 화려하고 강력한 왕이었다. 사울왕은 다윗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그를 도우려고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투구를 벗고 칼을 풀고 갑옷을 벗어버렸다. 전문가의 도움을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사울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면 그것은 끔찍한 재난을 초래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무기는 항상 그런 재난을 초래한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자신에게 맞는 무기였다. 나는 이 장면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다윗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하라는 제안을 거절할 만큼 참으로 신중했고 참으로 대범했다. 그는 목동 시절에 자신이 익숙하게 다루었던 무기만을 사용할 만큼 참으로 신중했고 참으로 대범했다. 마침내 그는 거인을 쓰러뜨렸다. 우리가 하는 일만큼이나
그 일을 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방법 역시 우리의 기도와 신조에 맞고 일치하며 어울려야 한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간단한 차림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큰 소란을 벗어나 엘라 골짜기로 걸어갔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스스로 우리의 무릎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관습적으로 남들을 따라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전문가들에게나 기대고 의지하며 살 것인가? 골리앗 공포증과 하나님, 둘 중에 무엇이 우리 삶의 행로를 결정짓게 할 것인가? 사울을 올려다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 순간은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형들과 사울,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위기의 순간이었다. 이유는 이렇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은 파괴되고 그 영성은 무용지물이었다. 위대한 족장들, 출애굽, 광야 전통은 모두 유목 문화를 배경으로 발달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농사를 짓고 도시에 사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카리스마적인 사사들이 찬란한 빛을 발하던 시대가 가고 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로 와해되었다. 군주제를 통해 그러한 혼돈으로부터 다시 질서를 세워보려 했던 노력도 이미 실패로 기울었다. 다윗이 시냇가에 있었던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졌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등. 그러나 제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역사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신앙의 길은 각자가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듯이 하나님 믿기를 배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은 말하고 걷는 것만큼 중요하며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의미 있으며 가장 인간적인 일이다. 동시에 그것은 가장 공적이며 가장 사회적이며 가장 정치적인 일이기도 하다. 세상은 변한다. 정치적 동맹 관계도 변한다. 부자와 가난한 자도 바뀐다. 사회의 도덕성 역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택하신다. 듣는 자 누구인가? 알아보는 자 누구인가? 반응하는 자 누구인가?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듣고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한두 세기 동안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결부된 도덕적 타락의 결과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를 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삶의 의미와 중심인 구원을 붙드는 것도 잃어버릴 위기에 직면했던 것이다. 다윗은 바로 이런 시대에 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건강하고 거룩한 신앙적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선택되었다. 비록 알아보는 자는 없었지만 다윗 안에는 새로운 지도력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고 또 그렇게 인정받는데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이었다. 그는 아직 주변 인물이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소위 평신도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렇듯이. 그러나 그의 중요성은 남들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그의 온전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에 달려 있다. 다윗이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시간에 세상은 오만하고 사나운 블레셋 민족과 불안에 떠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양편으로 갈라져 있었다. 시내의 북쪽에는 힘은 있지만 멍청한 거인이, 시내의 남쪽에는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심한 결함을 가진 왕이 서 있었다. 한 젊은이가 시냇가에서 돌을 고르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행동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걸어 들어와 그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으르렁대는 힘 아니면 불안에 떠는 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듯 보였다. 둘 중에 선택하라. 포악한 골리앗인가 아니면 불안에 떠는 사울인가. 그러나 시냇가에서 느긋하고 평온하게 무릎을 꿇은 다윗은 우리에게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것이다.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상상력을 통계수치 따위와 바꾸려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꿔버렸다 손치더라도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준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무릎을 꿇고 있지 않다. 다윗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도망쳐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인을 향해 돌진해 가는 것이었다. 다윗의 형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온 군대 앞에서 벌이는 막내의 주제넘는 행동에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사울왕은 자신이 아끼는 어린 음악가가 자살 행위를 저지르는 광경에 걱정이 되어 죽을 지경이었다. 육중한 발걸음으로 쿵쿵 걸어오던 블레셋 인은 순간 흠칫 놀라서 섰다. 도무지 전에 없던 광경이었고 또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지라 지켜보던 블레셋 군인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다윗의 물매가 두세 번 빙빙 돌더니 5개의 매끄러운 돌 중 1개가 세차게 날아가 블레셋인의 이마에 깊숙이 박혀 들어갔다. 거인은 정신을 잃고 쿵 하고 땅바닥에 쓰러졌고 곧 목숨을 잃었다. 그날 현실을 완전히 직시한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다.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정말로 인간다웠던 유일한 인간은 바로 다윗이었다. 현실은 대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다움은 대개 신문에는 나오지 않는 문제다. 오직 기도에 흠뻑 젖어 있는 상상력만이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있었던 그 거룩한 역사를 알아본다. 다윗이 하나님의 실제 안에 온통 잠겨 있었던 것, 그리고 다윗의 인간됨이 강력하게 발휘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